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 믿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기업과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저 뒤에 앉아서 가만히 목사님의 인도하시는 그 찬양, 또 그 찬양을 따라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우리 찬양대원들의 목소리는 완전히 저 천국에서 우리 천사들을 잠시 모셔와서 부르는 찬양처럼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오늘 제 영적 스승과도 같으신 우리 장준철 목사님을 뵈니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또 형님 같은 우리 이영록 목사님 뵈서 또 너무 기쁘고요. 성남중앙교회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 청년의 한때를 보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가 모교라고 해도 그게 그렇게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때 우리 청년 시절을 함께 보냈던 우리 세한이 형님이 벌써 장로님이 되어 계시고,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감격 가운데 있습니다. 설교보다는 계속해서 우리 찬양을 좀 함께하면 더욱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순간입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지요? 예, 그래 보여요. 저는 이광재 선교사입니다. 저는 필리핀 남부 지역 까비떼주라고 하는 곳에서 가난하고 헐벗은 작은 자들, 그러나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우리의 형제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와 11명의 저희 스태프들을 희망 나눔이 그렇게 부르는데, 우리 희망 나눔이들과 더불어 희망이 없는 그곳에, 꿈을 꿀 수 없는 그곳에 작은 희망을 나누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만 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건 아니고요, 열심히 그저 성실히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1970년도 정도의 수준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직도 하루 한 끼 식사를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그런 주민들이, 그저 우리 선교사님이 그저 쌀 1kg라도 주시면은 그거 받아서 식사 하루 한 끼 해결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은 하루를 굶는 그런 주민들이 약 35% 정도가 있는 아주 가난한 마을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환자들이 있죠. 잘 먹지 못하다 보니까 그저 자그마한 그런 문제에도 큰 질병으로 그들에게 다가와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때는 그저 악개전기 가지고, 소독약 몇 개 가지고, 데일밴드 몇 개 가지고 그들을 섬겼고, 지금은 조금 이제 정착이 되어서 그저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보건과 위생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거는 같습니다. 너무 가난하니까 공부할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 꼭 공부하기를 열망하는 그런 우리 청소년들을 선발해서 지금 15명 학생들을 전액장학금을 주면서 그들에게 공부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정부가 요청해서 제가 까비떼 주립대학교에서 석사, 박사 과정들을 2년 계약으로 제가 그들을 지도했습니다. 2012년도, 13년도 제 모든 이제 그 약속을 마쳤고, 저는 이제 제 사역에 주력하기 위해서 더 이상 그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희망 나눔 교회를 개척해서 현재 약 800명 정도 교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혹 설교를 하다가 이 말이 막 꼬이고 그런다면 이거는 제가 한국말로 설교해 본 적이 되게 오래됐기 때문이에요. 늘 영어만 사용하기 때문에, 따갈로그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800명, 많이 모이면 한 1100명까지도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찬양을 하면서
우리 필리핀 땅을 주님의 땅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성남중앙교회가 우리 필리핀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희망나눔 농군학교 건축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너무나 큰 도움을 주셔서 저희들이 11월 완공을 목표로 저희들이 열심히 아직도 미비한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여러분 한번 와보세요. 제가 잘 섬겨드릴게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어렵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구나.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우리가 좀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마 들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말씀, 명령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저 천국으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라.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여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나의 자녀들을 먼저 구원받은 너희들이 가서 좀 구원해 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이것은 예수님의 최후의 유언이었습니다. 쥐엄하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대위임령, 영어로 말하면 The Great Command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지요. 그럼 이 명령을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교회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또 누굽니까?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라고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러지요. 저는 능력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물질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핑계할 줄 아시고 우리에게 내가 세상의 권세와 능력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여러분과 함께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세요. 그렇게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감당하기 위하여 몸부림이라도 한번 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교지에 있다 보니 우리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이 땅의 교회들이 오히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자주 들려오더라고요. 초대교회 때는 은가금은 없었으나 예수님의 권세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역사들을 바라보기 쉽지 않은 그런 세대가 되고 만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여러분, 선교지는 어떨 것 같으세요? 한국교회와 선교지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내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힘을 낼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선교지도 푹푹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지만 많은 교회들은 교회의 부지를 넓히고 주차장을 넓히고 교회를 확장하는데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으면 해야 되고 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를 논합니다. 선교지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희생과 섬김의 모습 다 잊어버리고 그저 내가 이 외국 땅, 이 타문화권인 선교지에 와 있으니 나는 이미 주님을 위해서 충분히 헌신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는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 예배에 참석하고 있으니 나는 이미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근데 옆 동네 교회에 가보면은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조금 나눠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교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교회는 서문화 교회처럼 작은 능력으로도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진정한 이 땅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는, 그런 성도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진짜 예수쟁이들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진짜 예수쟁이가 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시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의미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는 무리들,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로 믿으시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던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어요. 야, 나사렛에서 난 저 작은 살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따르는 어리석은 무리들, 그런 의미로, 비속의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을 불렀어요. 예수 때문에 기꺼이 순교를 받아들이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우, 저 어리석은 그리스도인,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 속에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저들은 우리와 다르다. 큰 소리로, 저들은 우리와 다르다.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해요. 저들은 우리와 다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말하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점이 달라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조그만 문제 앞에서 울며 불며 난리를 치죠. 이제는 끝났다고 발을 동동동 구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찬송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또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뭐라고요? 평안해, 평안해, 샬롬, 샬롬. 왜요? 주님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기에,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기에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되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이 본문 제가 일부러 띄우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책갈피에서 보시라고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게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신약성경 207면에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26절 하반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의 레벨에 오르기 위해서는 적어도 예수님 제자의 수준에 올라야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들 스스로에게 붙여진 이름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야,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인데,
어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주었냐면 제자들에게. 그러면 우리는 또 머리가 좀 복잡해지지요. 그럼 제자들의 수준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수준이어야 될까? 오늘 그 좋은 샘플을 누가복음 5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5장은 여러분 보실 필요도 없어요. 저를 보세요. 조금 잘생겼잖아요. 저를 좀 보세요. 누가복음 5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소개해 줄게요. 배경을 소개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여러분들이 갈릴리 호수 디베리아 바다라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나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기 때문에요. 이른 시간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모였겠죠.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 병든 자를 말씀으로 고치신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필요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갈급해서 오신 사람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래서 사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종합해서 보니까 우리 주님이 시몬에게 배 한 척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겠지요. 캐리그마를 선포하셨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성경 속에서 슉 사라지고 맙니다.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와 독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표정이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막 이렇게 물으셨을 거예요. 베드로, 무슨 일 있어? 예. 고기를 좀 많이 잡았어야 되는데 간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한번 잡아봐. 그때 이제 시몬이 이렇게 대답하죠. 네. 그런데 선생님, 제가 사실 지난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그런데 한 마리 고기도 잡지를 못했는데 그래도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한번 그물을 내려볼게요. 그래, 그렇게 해봐.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그 동료들이 아마 이제 깊은 데로 가서 아마 그물을 내렸던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남의 일이라고 별로 즐겁지가 않으세요?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했던 이 베드로에게 은혜가 임한 것이지요. 심히 고기가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동무들을 불러가지고 좀 나를 좀 도우라고 해가지고 아마 내 배와 우리 동무의 배가 아마 고기로 가득 찼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할렐루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면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 말씀은 맞는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인 것이 분명해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바로 지금 요 수준에 멈춰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문제를 주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말씀에 의지하여 해결함을 받기도 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이 모습처럼 말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그 말씀 때문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그 근거를 댄다면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5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예수님을 부를 때에 선생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선생님이에요. 능력 많으신 선생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 선생님, 우리의 병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치료자 선생님 예수이지. 이 순간 베드로에게 주님은 아직 주님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잡힌 물고기를 보고 흥이 나서 환호하면서 응답받았다고 외치면서 그 잡은 물고기를 잡고 자리를 박차는 그 순간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베드로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서이다 하니. 여러분 아멘 해보세요. 아멘.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고 위대한 말씀이고 우리 가슴판에 꼭 새겨야 될 아주 존귀한 말씀이에요. 내가 구하던 내가 원하던 기도에 응답 받았으면 지금 기쁘고 환호하고 내가 오늘 밤 쏟게 얼른 모여 막 이래야 될 판인데 베드로는 오히려 심각해졌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이제 주님을 주님으로 바로 보는 순간이 된 거예요. 이분은 선생님이 아니라, 위대한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의 생사를 좌지우지하실 만한 하나님의 아들,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에요. 주님이 주님으로 보이는 순간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아이덴티티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주님이 주님으로 보이고 내가 죄인으로 보이는 순간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추악하고 자격 없는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으니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시다가 이제 됐구나.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이제는 사람을 먹는 어부가 되어봐라.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로 입적되는 순간이죠. 그리고 이 순간은 바로 베드로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는 순간이기도 한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나의 필요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배 안에 가득 잡힌 그 물고기입니까? 아니면 내가 평생 섬기고 또 주님을 따라야 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은 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제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미국에서 모든 학위를 다 마치고 그리고 전라남도 광양에 있는 신도시에 담임 목사로 제가 부임해 갔습니다. 정말 외형적으로 볼 때 너무나 좋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석은 1100석. 제가 선교사로 나올 때에 우리 교인들은 1500명 정도 모였습니다. 우리의 부동산은 한 200억 정도 자산이 있었고 빚은 1원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 로얄층에서 살았었고 또 2700cc 좋은 자동차를 타면서 폼나게 목회를 했습니다.
부교육자는 모두 11명이 계셨었고, 제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그죠, 장례, 발인 예배, 그리고 결혼 주례, 그리고 노예에서 큰 교회 담임 목사였으니 뭐 대접도 잘 받았겠죠.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당시 57년 됐던 우리 교회는 안타깝게도 주 파송 선교사를 한 명도 파송하지 못했습니다. 선교학을 전공했던 저는 이것이 늘 마음에 걸렸고, 제가 정책당회 때에 우리 교회가 주 파송 선교사를 파송하자고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긴 얘기할 수는 없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우리 18억을 들여서 체육관을 먼저 지은 이후에 우리 그 문제를 논의해 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교회에 일주일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제가 요청을 하였고, 그리고 제 스승님이 늘 가시던 기도원에 가서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자신에게 나는 목회를 실패했구나, 나는 목회의 실패자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주파송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우리 교회에게 정말 가장 좋고 바른 목회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고민하였습니다. 이틀을 끙끙 앓으면서 기도했을 때에 수요일 날 주님의 명확한 음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무엇을 고민하느냐? 너는 선교학 박사잖아. 네가 가자. 네가 가. 너무나 명확한 주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제가 더 고민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우리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선교지로 가면 어떨까요? 제 아내가 크게 당황하였고 저에게도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제 아내가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오전에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바로 다시 광양으로 돌아가서 우리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빠와 엄마는 선교사로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심했는데 너희들 의견은 어떠니? 물어봤습니다. 그 우리 아이들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 아빠 뜻대로 하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돌아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참 제가 잘못한 것인데,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도 없이 제가 주일 강단에 서고 저는 선포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담임 목사직을 사임합니다. 그리고 저를 우리 교회의 주파송 선교사로 파송시켜 주십시오. 여러 가지 많은 행정적인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 선교지로 저는 파송되어 갔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해야 될 일이었고 또 지금 저는 이 땅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선교사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갔으니까 그 부목사님 여기 그 사진 몇 장 많은 건 아니지만 저는 능력이 없는 목사였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결심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실하자. 그래서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 6시 40분이면은 제가 섬기는 바람가이에 출근했고 그곳에서 5시 30분이 되면 제가 퇴근을 하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이 사진들은 그냥 보세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제가 초창기 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러나 가슴으로 그들의 손을 잡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그들을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6개월 동안 학교 못 보냈는데 우리 아이들을 학교 못 보냈지만 장학생을 선발해서 그들에게 장학금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돌아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을 주셨더라고요. 센터도 주었고 희망나눔 센터도 짓게 해주셨고 또 희망나눔 아름다운 가게도 짓게 해주셨고 희망나눔 교회도 건축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 스태프들의 기숙사도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은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욱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우리는 영원한 것,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 그것 향해 전진해 나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이 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해야 하냐면은 우리 성남중앙교회가 그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많은 돈도 버십시오. 그리고 권력도 명예도 여러분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된 이후에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두려움 없이 표대를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그런 우리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사랑하는 성남중앙교회 이 교회 위에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고 저와 우리 대한민국 제2의 조국인 우리 필리핀 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우리 함께 힘 모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순간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성남중앙교회 가운데에 풍성히 임하는 이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고 너무나 감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인근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귀히 여기며 그들을 구원시키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우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달려가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우리 가슴판에 꼭 새기게 하시고, 능력도 없고 또 자격도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부족하더라도 작게라도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변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이 꽂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